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한 사람을 위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을 헤치고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심에 곧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엄청난 수의 군대 귀신이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가족과 마음, 공동체와의 관계도 모두 망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며 자기 몸을 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에 묶여 있는 인생은 결국 자기 파멸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자의 감기 이면에는 당시 지역 사회와 교회의 냉대와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그를 격리시키고 묶어두는 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병든 한 영혼에 대해서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그를 격리시켜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스스로를 해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의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하는 거죠. 그가 멀리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악한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여기는 내 영역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깃발을 꽂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어가는 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니 차라리 돼지에게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그라사 지방의 돼지떼에게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발작을 일으키며 산비탈로 내리달리더니 결국 바다에 빠져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흉흉한 세상 풍토를 뜻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단의 쫄개들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 거죠. 이어서 기가 막히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신 뒤에 귀신이 들렸던 자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이제 멀쩡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히 치유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에만 주목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마을에 계속 계시면 뭔가 더 손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며 예수님에게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보다는 경제 논리 앞에서 처참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죽은 목숨처럼 살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로써 그의 거주지가 무덤에서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건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변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연이어 벌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선 교회 숫자로 판단하는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군대 귀신이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 바다를 건너가셨고, 그를 고치신 후에 다시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이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과 수고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영혼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떠나가는 제자도 있고 주님 곁에 남는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처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도록 보내기도 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집과 일상의 자리에 남겨두기도 하십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두신 곳이 다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한 영혼에 대한 존귀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과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새벽에 중배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지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심하고 하셨사오니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려 하나님이여 흉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운데 섰던 자를 주님이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에서 능력에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질병 중에 하나님이 묶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은혜를 다하시며